1장 8절의 말씀 가지고 뜻을 정하여 이 땅을 부흥케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먼저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이 다니엘서는 단순히 다니엘의 영웅단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를 왜 기록했냐면 그 당시 다니엘은 그 당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처럼 오늘도 역사심을 기록한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삶은, 다니엘의 삶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신앙의 불씨를 태워 신앙의 불씨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다니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압박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 지혜로 채우셔서 바로 다니엘을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믿음을 잠시 접어두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우리의 부흥은 바로 그 순간, 어려운 순간, 낙심된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할 때에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자굴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주셨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자굴, 삶의 사자굴이 무엇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는 죄가 있어서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결과 사자굴에 던지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는 기도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면만 합시다. 바로 지금이 우리 믿음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는 귀한 본보기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왕국의 유혹과 그리고 압력 속에서도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방식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편한 때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빛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고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주름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자굴 앞에 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굳건히 갖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부흥을 촉구합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 문화, 타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인천에 일하면서 보니까 이 외국인 사람들이 길거리에 돗자리를 두고 절을 하는 거예요.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이슬람 교도입니다. 행길인데 동쪽을 향하여 그들의 그 성지를 향하여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들이 타국당에서도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렇게 이방신에게도 경건한 마음으로 절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저들은 하나님 믿지 않지만 먼 타국에 와서도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종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변치 않게 하도록 기도한 순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왕의 음식 대신 자신을 지켰던 다니엘, 세상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지키는 여러분,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더 나가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끝까지 지켰었지 우리의 삶 속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니엘은 인간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부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또 우리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붕을 끊는다면 바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부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새로운 붕을 열어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왕의 칙령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사자굴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바로 기회가 바로 사자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곳은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사자굴 같은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께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니엘. 우리는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며 눈의 앞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의 진정한 부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뜨겁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함께 꿈꿔봅시다. 다니엘은 이방 왕 한가운데서도 적진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문화는 지금에 말하면 이방 종교의 문화입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이방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 왜 나만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왜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이때 끝까지 다니엘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했더니 감옥에 끌려갔고 사자굴에 던졌고 다니엘 친구는 불문법에 던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것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개인의 삶과 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부흥이 있을 줄 주 이름 축복합니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자굴이 있습니까? 어떤 사자굴이 있습니까? 또 인생의 포로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전에 어떤 글을 봤더니 여러분, 박정희 시대에 얼마나 정말 그런 시대입니까? 근데 박정희 어떤 장관이 이렇게 딱 술자리에 술을 한 잔에 딱 따라서 먹으라고. 근데 어떤 장교가 각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각하가 주신 이 술은 영광으로 받겠지만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주위가 아주 싸움해졌어요. 넌 이제 죽었다. 얼마나 쌀벌합니까? 만약에 박정희 너 총살이다 해도 끝나는,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얘기, 자네는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경유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낙심되고 지금 안 될지라도 이 결과가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백석총회에서 선교사 그리고 백석대학 강단에서 특송을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쓸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군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물론 피곤해서 그 다음날 일을 하고 가서 가사를 엉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에 대한 믿음이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적인 은혜,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그가 꿈과 환상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믿음이 결국 나라를 움직였듯이 우리의 믿음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사자굴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처럼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도, 진실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우리 영혼과 우리의 성부 주님의 공처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다니엘 1장 8절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건 뭐냐? 말씀대로 살고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말씀을 통하면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뜻을 정하여 흔들리지 지중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타협 권력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던 다니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본보기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살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살라 말합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랍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다니엘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 그랬어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타협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다니엘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까?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믿음을 타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다니엘 시대는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한 다니엘 시대처럼, 성전이 무너진 다니엘 시대처럼, 포로를 끌려간 다니엘의 시대처럼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지금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를 살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왕도 제사장도 아닌 한 포로 청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처럼, 그 다니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합시다. 다니엘을 뜻을 정하여, 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함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위대했냐면 결단이 있습니다. 결단. 환경은 바벨론이었고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문화도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바로 저 일제시대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의 종들이 다 절하고 우상숭배하라 했을 때 주기철 목사 한 분만 그를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간 것처럼, 환경은 바벨론, 이름도 바뀌었고 문화도 우상숭배와 같은 했지만 다니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가 와도 주님을 택하고 안 되고 힘들어도 주님을 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환경을 따라 살지 않겠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여러분, 부흥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만의 뜻을 정한다면 포로로 끌려간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 그래도 그 다니엘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결단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시험을 받았지요. 다니엘은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음식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권력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위협,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시험을.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의 광야에서 정말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많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선포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긴 것처럼 오늘 다니엘은 음식의 시험, 권력의 시험, 생명의 위협의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마음속에 바로 승리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왕의 음식은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벨론의 문화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의 가치로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작은 것 하나 타협하면 그 작은 타협이 결국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한번 예배 빠지기 시작하고 한번 주일 성수 안 하기 시작하고 한번 예배를 등한시하면 그때부터 타협이 오깁니다. 아예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것은 다니엘은 환경이 아니라 결단의 사람으로서 왕의 음식이 좋은 것으로 누가 알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그는 알았던처럼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 왕의 음식, 권력, 그리고 생명을 위협한 그 위협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 답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큰 소리로 나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 문화와 가치와 세상에 그거에 타협하지 않고, 환경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뜻을 정할 때 여러분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먼저 여러분 환경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환경이 어떻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은요, 그 환경이 오기 전에 왕의 시험, 음식의 시험, 생명의 시험, 그리고 권력의 시험이 오기 전에 다니엘 1장 8절에 그는 이미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결단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6장에 보면 그는 죽음의 위협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생명의 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시험 속에 드러나는 믿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시험에서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 오는 믿음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평안하고 기쁨은 누구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혹자들은 그때 퇴보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총고예요. 믿음이 있을 때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되니까 더 도피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굴에 들어가 도피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는 풀무불 사건이 있고 다니엘 6장에는 사자굴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아라. 답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뭐냐? 조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날 축복하면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는 믿음. 어떨 때는요, 내가 기도한데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높이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청년, 누가 거들떠보지 않고 누가 바라보지 않던 포로된 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바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요셉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봅니다. 돈을 봅니다. 명예를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위기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따라합시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 사자굴 사건.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삼킬자를 찬 것처럼 다 사자굴이 살 때에 그는 그 당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자 입을 막으시고 그 사자들이 순한 양처럼 바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신앙을 선택했기.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합시다. 진짜 믿음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면 위기 속에 자기 믿음이 그래서 핑계됩니다. 내가 이래서 이렇고 저러고 저고.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핑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편할 때 잘 될 때는 누구든지 한다 그랬어요.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은 타협한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뜻을 정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
다니엘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제 후배 중에 김태희 집사라고 수족관 폴펄츠 아시잖아요. 여러분, 유관순 누나, 이수진 장군도 같은 사람이 많이 바로 교과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교과서에도 나와. 그리고 방송을 한 번 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고 방방곡곡 전국 전 세계에 찬양을 하고 성악을 전공하지도 않은 친구가 하나님 높이셨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내서 쓰임받고, 김태희라면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의 물질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낙심되고 좌절독에 낙담 속에 인생의 아주 문제 속에 있은 가운데에 바로 이내가 테레비를 탁 뜨니까 토요일 날 스타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오면 1승하고 2승하고 3승. 그래서 제가 그걸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사람이 끌어내지 않는구나. 사람이 높이려면 사람은 끌어내듯이 하나님이 높이시면 할 수 있구나. 그 희망을 가졌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서 포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포로에서 총리, 죄인의 취급에서 나라의 지혜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아무도 끌어내릴 수 없음을 믿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뜻을 정했느냐? 직장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이냐?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손해를 봐도 진리를 택할 것이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내겠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위의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당신을 찾고 계시네요. 여러분과 저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살릴 사람, 여러분 나라를 살릴 사람, 시대를 살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치 않고 사람을 선동하고 유혹하고 정치와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심어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예전에 오살리에서 붕집회하는데 어떤 유명한 어떤 모모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제가 픽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찬양팀 식사라고 10만 원을 주고 책을 주고 기도해 주고, 얼마나 멋있는지. 이 양반은 교회는 여러분 새신자가 와서 아니야,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한 마을이 세워지고 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마을이 수만 명이 몰려드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고 전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결론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절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너무 정말 이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질이 남을 그 붕의 역사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타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다니엘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인생의 방향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을 지켰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로 인해서 지옥 갈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예수로 인해서 정말 아픈 사람이 치유받고, 할렐루야, 마귀에 눌린 자가 고침을 받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소서.
나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지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릴 사람이 되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예?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내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뜻을 정했느냐? 예?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도망갈 생각만 하고 핑계만 대고 그 환경을 모면하려고 그러고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을 따라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체성, 음식 하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지를 주시고 10배나 뛰어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부르며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내가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작은 아이의 믿음의 그 다니엘처럼 순종하여,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피 같은 물질이, 여러분 얼마나 돈 벌겠습니까? 월급에 11조까지 하면 얼마나 그래도 자유한 것처럼 복 받기 위해서 저는 그 물질을 교회에 재정을 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신 믿으실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우리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면, 큰 소리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큰 소리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뜻을 정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하도록 흔들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은 스펙을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것처럼, 세상은 그의 환경과 그의 가진 물질을 보지만 하나님은 바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기도하기를 뜻을 정합시다. 할렐루야.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여러분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 6장에 보면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생명을 택했다는 거예요. 안 될 때, 힘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될 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생존임을 믿으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답시다. 기도 없는 신앙은 영적인 힘이 없는 신앙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자세히 보면 오직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화, 세상의 말, 환경에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살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흥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제가 유튜브에 어떤 모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정말 큰 은혜와 불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간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몇십억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막 부흥시키는 거예요. 병진자가 와서 치유받고, 불 받으니까 간증이 넘치고, 물질로 축복하시고, 막 교회도 짓고, 막, 그리고 막 그 하나님 높이시는 그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은 저렇게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기도 안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쓰시는구나. 아, 그러면 나도 되겠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도 된다. 큰 소리로 나도 된다. 누가 돼요? 나도 된다. 예,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이 땅을 붕식케 하시고 내 심령을 붕게 하시고 내 영혼을 붕게 하셔서 내 인수의 영혼을 붕게 하셔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뜻을 정하는 아버지 뜻을 정하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소서. 뜻을 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타였더니 하나님은 세상에 기도로 살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기를 아버지나 사랑하는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세상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주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불을 받게 하소서 뜨거운 불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소서 주여 뜨겁게 하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 뜨겁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우리 모두들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뜻을 정하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뜻을 정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저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아버지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믿음을 못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뜻에 담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손을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